네, 평안하십니까?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많은 목소리들과 이야기들 속에서도 유일한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휘어잡고 호령하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역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는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그들의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다가 멸망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들의 힘은 강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이 정말로 강하고 의롭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과 민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며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성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벨론은 지금의 서울 혹은 미국의 시카고만한 크기였고 그 도시가 성벽으로 다 둘러쳐져 있는데 그 성벽은 너무나 거대하여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의 길이가 90km, 약 50마일이 넘었고 성벽은 외벽과 내벽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벽의 높이가 약 330피트, 100m에 달했고 그 성벽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이 80피트, 30m가 넘어서 전차들이 그 성벽 위를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성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과학기술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벽을 기원전 600년경에 세웠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 어떠한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1절에 두 번 반복되는 이 슬프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마음이 애통하고 슬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어적 의미로는 어찌하여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함락될까 하고 깜짝 놀라는 표현입니다. 44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베엘이라는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자랑하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리고 50절에는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어디에 숨거나 도망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던 우리의 그 나쁜 습관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고 눈앞에 욕심을 쫓는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뒤돌아보고 멈칫하게 하는 그 마음의 미련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멀어지고 의지적으로 걸어나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성벽, 커다란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듯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몸이 여전히 바벨론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무너지는 하늘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좇아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듯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솟아날 구멍,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 따져가면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성벽이 100m가 아니라 200m, 300m 혹은 1000m까지 높았다면 안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일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이나 안락함, 나의 성공이나 명예,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리 안에 바벨론을 등지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달게 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온갖 어려운 일들과 힘든 그 재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보이는 것, 나의 귀에 들리는 것, 나의 마음이 느끼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소망이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